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들보를 빼어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사람의 눈은 뭔가가 담겨져 있죠. 물이 담겨져 있죠.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아인의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내적, 인격적 상태가 담겨져 있는 곳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제가 쭉 성경 구절을 적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쪽 오름, 진리, 또 하나님이란 뜻도 되거든요. 근데 내 오른눈, 그렇게 하나님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의로워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리여야 하는데 실족하면, 의가 빠져버리면, 그렇죠?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가 빠져버리면 그것을 빼어버리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표시하는 말씀이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38절에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말씀, 샘, 우물, 이게 아인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말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이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밝아야죠. 우리 눈이 밝아야지만이 밝게 모든 것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삶이 밝아지고 우리 몸도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비판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외식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김순진 전사님께 바라보면서 전사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에게 역사하는 뭐가 보여야 돼요? 말씀이 보여야 돼요. 예,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도 눈이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거듭남이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눈 하나만 띵게 맞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이 죄사함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 무엇을 보느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티를 보고 있느냐, 흠을 보고 있느냐, 옳고 그름을 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백체 중에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사실은 불신앙의 통로가 눈이기도 하고, 반대로 눈이 말씀을 보고 언약을 보고 약속을 보면 그러면 이 눈이 온몸을 성하게 하는 것이죠. 능력이 되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운동하러 갔어요. 말씀 운동하러 가서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 말씀 운동,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이 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만물을 만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말씀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은 그 말씀의 우물이 돼야 돼요. 말씀의 우물. 그 물두멍 위에 진리의 물을 담아 놓고 있고, 그 진리의 물로 우리 씻는 것처럼 내 눈이 샘이 되고 우물이 되어지면, 말씀의 물이 되어지면 씻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으로 고침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좀 계시록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3절 6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옛날 말씀은 두루마리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봉합 말씀은 이 두루마리를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승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그다음 뭐가 있죠? 일곱 눈이, 권세와 눈이 있어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게 할 수 있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성경에서 일곱 영은 뭘 말하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인복을 뗄 수 있는 자입니다. 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성령으로 우리들의 눈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비판과 외식과 염려는 같은 말이에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우리가 정죄해요. 비난해요. 심판해 버린다고요. 근데 비판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외식이었어요. 내 안의 것을 보지 못하고 밖의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비판, 외식, 나를 찢는 염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키는 뭐냐면 키는 바깥대가 아니에요. 우리 아닌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바깥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답은 없어요. 바깥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면 나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새벽에 그래서 핵심이 뭐였냐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해요. 어저께 우리가 하나가 학교에서 뭘 들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 운동 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글씨를 읽게끔 만들고 구호를 외치게끔 나는 뭐 이렇게 거기 구호를 보니까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입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침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모님에게 그걸 표를 줘요. 그래서 읽게 만들어요. 우리 아이의 기쁨의 지수는 온도는 몇이고 그다음에 그 대부분 아이들이 자살할 때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 땅의 모든 행동 규칙은 다 바깥의 법에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저렇게 행동했습니까? 혹시 대화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혼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법은 다 법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리려면 이 아이가 정말로 살아나려면 누구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그럼 뭐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 안에 살아나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복음의 눈인 거예요. 근데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인봉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눈에 정말로 거듭남의 역사를 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린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외식은 속은 그대로이면서 겉만 치장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히포크리노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히포크리테스는 대답하는 자예요. 대답하는 자. 그러니까 말은 하지만 뭐는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내 안에는 없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말만 하는 거. 사칭하는 거. 위선하는 거.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6장 5절, 6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외식으로 구제하는 자.
외식으로 기도하는 자,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러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기도하는 자요? 회당과 거리에서 기도하는 자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다 똑같죠. 세 번째도 외식으로 금식하는 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으로 얼굴을 흉하게 하는 자. 다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도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왜? 바깥으로 되어진 것은 이미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고 내가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내가 원하는 상은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연결되지 않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복음은 회당과 길거리로 나가면 안 돼요. 복음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철저히 우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판과 외식과 이 염려라는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우리 영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 마음인 거예요. 우리 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이 들보 이야기도 사실은 바깥 대법을 보면은 답은 없어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에 동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그들의 황금률을 여겼다니까요.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요 매일 아침마다 이 산상수훈만 읽었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법은 바깥에 있는 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옳고 그름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결론 나야 될 것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야지 남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그 티를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시작돼야 돼요. 내 아내가 나에게 잘해줘야지. 평생 안 돼요. 그렇죠? 자식이 바뀌어야지. 평생 안 돼요.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사랑해.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 또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되자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예수가 보는 눈으로 날 보자는 얘기인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부터 18절인가요?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종이라 말하지 않고 너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종 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걸 다 해오세요. 우리 출애굽 보세요. 출애굽 때 보시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은 이만큼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광야부터는 달라져요. 광야부터는 본인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본인의 믿음이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살고 죽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등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되지 않으면 취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동등해져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뭐가 있는 거라면 종은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내 마음을 도려내야지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우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는 자리. 그 믿음이 내 것 되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한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축복드립니다. 성도의 눈은 그리스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 말은 갖고 있지만 행위와 모습은 갖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그 말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자 대답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율법은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는 여정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강렬하죠. 어둠의 깊은 수령을 지나서야지만이 비로소 우리의 눈은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은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만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리로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그리스도로만 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보여지고요. 지식의 말씀, 외식이 율법의 과정을 거치면 우리의 눈은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들보를 빼어라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쫓아내다, 몰아내다 또는 내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나오고 8장 16절, 12장 또 26절에도 나와요. 여기서 다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다 마귀를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빼어라는 단어가 마귀를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눈을 빼어라라는 말은 그 들보를 빼어라는 말은 내 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외식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바깥의 법에 머물게 만드는 그 율법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오늘도 들볼 뺀 영적인 과정 속에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싸움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눈에 당신의 말씀을 가지며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이르러서 나를 사랑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외식, 모든 비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참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전도서 7장입니다. 7, 8, 9장입니다. 전도서 7장, 8장, 9장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의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히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이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이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이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 있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박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